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그때라고 나오니까 34절 14장 34절에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나왔거든요. 건너가서. 그러면은 여기가 아마도 일단은 건너갔다라고 하는 게 이곳이 이제 갈릴리 호수 지역이니까 북쪽인데,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부터 예수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온 거죠. 그리고 또 그것도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도 있으니까 사마리아로 안 가려고 돌아가야 돼요. 돌아서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이방인 지역인 그 데가볼리 지역으로 쭉 가야 되기 때문에,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려면은 그들이 먹는 거 안 먹으려고 도시락 주머니 챙겨갖고 다녀요. 오병이어 기적 때 12바구니 남잖아요. 그 바구니가 뭐냐면은 도시락 바구니예요. 왜 12바구니냐면은 제자들 바구니 챙겨준 거예요. 이거 챙겨주고 이제 예수님도 그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야 되니까. 바구니고, 그 다음에 이제 칠병이어 때는 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는데, 광주리는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광주리입니다. 광주리 바구니가 달라요. 어쨌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물고기 5개, 보리떡 2개 갖다 5,000명 먹었는데 왜 12바구니 남았는데, 칠병의 기적 때는 4,000명 먹었고 7병이어니까 7개 분량도 더 많았는데, 소스가 더 많았는데 조금 먹였는데 왜 7광주리밖에 안 남았냐 그러는데, 사실 광주리가 더 큰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별걸 다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이제 같이 온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은 이제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이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는 율법의 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네가 하나님한테 복 받는다, 이거 하면 너가 저주 받는다, 막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부터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서울까지 걸어 올라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제자들이 어찌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는다라고 얘기한 거 하나 얘기하려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 올라왔어요. 참, 그 얼마나 무거운 멍해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운 멍해요. 이들이 이런데 얼마나 많은 멍해를 줬겠어요, 백성들에게. 왜 손 안 씻고 이건 전혀 코로나 바이러스 청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죠. 이때는 청결 생각이 없어요. 이거 손 씻고 먹는 거는, 이거는 장로 유전이에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그 물두멍에서.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되면 그게 바다라는 큰 놋대접이 되는데 거기서 씻어요. 그것처럼 너네도 씻고 먹어라.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바로 예배. 왜냐면은 제사 드릴 때 그 내용물들이 다 먹는 거였거든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렸다가 하나님께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먹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 예배를 드린 게 뭐였냐면은 이 먹는 거를 하는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고기를 굽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거 전에 씻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너희도 먹기 전에, 제사 음식은 아니지만 먹기 전에 너네도 씻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을 예배처럼 하게 해라 가 된 거죠.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절대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좋은 의도는 뭐냐면 그들을 편안하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근데 더 힘들게 만든 거예요. 씻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물 퍼와야 돼요. 그냥 먹자. 힘들어 죽겠는데 안 돼. 우물 퍼와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네는 왜 유전으로, 사람의 유전으로,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네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거든.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게 고르바니죠. 그 드림이 되었다라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할 거 없다.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그러면서 이거를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니네가 하는 게 뭐냐, 니네가 율법을 강화시킨 게 뭐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강화시킨 거냐? 아니지. 너네 수입을 위해서 강화시켰지. 이때 당시에 로마 식민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한테 돈을 붙여드릴게요 그랬는데, 돈을 붙여드리고 나면은 쉽게 말하면 11조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낼 거 없고 부모를 주는 게 그게 11조를 낸 거다예요. 왜냐면 분깃이 없는 사람을 도운 거니까. 그쵸? 분깃이 없는 사람들, 고아, 과부와 나그네된 자들, 분깃이 없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돕는 게 11조니까 11조 자체가 부모에게
공경을 하면 그게 11조예요. 근데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부모한테 드릴 돈과 하나님께 드릴 돈이 있는데 돈이 모자라면 부모한테 안 드리고 하나님한테 드리면은 부모한테 드린 게 쳐준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성전에 돈을 내면은 자기네들에게 수입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말하는 이유는 너네가 율법을 강화시킨 이유가 뭐냐? 너네 수입을 위한 거지. 교회 예배 드리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요즘에 되게 말이 많아요. 그래서 주일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안 믿는 교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죠.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게 왜 이렇게 뭐 안 중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냐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하는 이유가 교회 안 와서 교회 안 오고 예배를 드리면은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거지라는 시각이 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뭐 목사님들은 월급제인데. 근데 뭐 사람들의 시선이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헌금을 내면 더 많이 들어오는데 안 오면 헌금을 안 하니까 그래서 자꾸 오라고 하는 거냐. 근데 이때는 진짜로 그랬어요. 안 오면 헌금을 안 내는 거예요. 온라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오게 해가지고 헌금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도 모자라니까 부모한테 드릴 거 없다. 하나님한테 드렸으면 부모한테 드린 거 땡. 고르반이에요. 예수님이 그 비판하는 거예요. 니네가 왜 율법 강화시켰냐? 니네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한 거냐? 이웃사랑이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해서 잘 예언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이 나옵니다.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시고 무리를 불러가지고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거 바알세불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 말 그대로 했었습니다. 말로써 인자를 거역하고 말로써 성령을 회방하는 자, 이걸로 하면서 말이라는 걸 꼭 뭐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고, 여기서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가는 거, 입에서 들어가는 걸 얘기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와 앞에서 나왔던 내용과 연결되는 게 뭐냐면 천국에 7가지 비유가 7개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누가 두 번째 비유였던 가라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밭이 있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렸잖아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뽑으리까 그랬더니 너희가 내버려둬라. 가만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잘못 뽑을까 한다. 나중에 그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면서 가만두어라 하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래서 천국 비유에서 두 번째 비유에서 말했던 가라지가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 누가 봐도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알아봅니다. 천사도 몰아보지만 예수님은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 구원할지 서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서로는 알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라지인지 아는 거죠. 얘네들은 가라지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가만두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 가라지는 가라지들끼리 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13장에서 설명해 줬고 이것만 딱 들으면은 이게 예수님이 지금 가라지는 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얘기하는구나. 그걸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도 못 알아? 그래서 귀는 자는 들을 자다 하면서 다 가르쳐 줬는데 귀를 열어주시고 있는데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지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말로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게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게 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먹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먹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삼겹살 맛있습니다. 먹어도 되고 기는 것들 먹어도 되고 비늘이 없는 장어 강화 가면 먹어야지. 그래서 이 모든 게 먹어도 되는 게 가능한 게 왜 그러냐면 그 먹는 것이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저거 먹네.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왜 너 그거 먹냐? 그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거, 이 먹는 걸로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거는 고기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웰빙 연풍 일으킨 거예요. 웰빙 연풍이 그래서 분 거예요. 그래서 두유 먹게 하고, 우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의 젖도 안 되고, 두유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소세지도 이제 콩으로 만든 거 먹게 하고. 맛없어요. 웰빙이 아니에요. 맛있게 먹으면 돼요. 뭐 하나님이 주신 거 예수님이 이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너희를 죄되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죄 짓는 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다 내려라. 내가 너네 그런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봤자 니네가 세례요한만큼도 못해. 세례요한 잘했다고 큰 자인 줄 알아? 아니야. 내가 너희가 더 커. 그러면 더 큰 거야. 천국의 소자가 더 크니라. 그건 거예요. 그냥. 행동으로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하면은 복 받겠지, 이렇게 하면 저주 받겠지가 아니라 그냥 그 순간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웃사랑 하게 하면은 이웃사랑 하면 돼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고. 나와서 모든 생활이 삶에서의 영적 예배인 거예요. 예배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요즘에 좋은 본보기가 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 모든 순간에서 예배를 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면. 모든 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형식이나 규모나 장소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시느니라. 예배의 자를 찾는 거지 예배 그 자가 어떤 자가 중요한 거예요. 가인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선을 행하며 죄를 다스리라. 그래야면 네가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리는 자면은 예배자예요. 그것도 우리가 근데 스스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시키시고 이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뿌리신 씨들이고 알곡들인 겁니다.